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네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랫동안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항상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안의 헌신 봉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77번 요한복음 3장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보낼세.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상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축복된 선물을 주셔서 이 거룩한 성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갖게 하시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와 내 가족 아님만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교회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은혜와 축복 사랑 가운데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남은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옵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추워진 날씨에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오며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 지혜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과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한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사 우리들을 고이 품어 지켜주시는 주님을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의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풍파와 같은 이 세상, 고해 같은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안겨주시옵시며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참으로 저들 위해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갔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장부를 쫙 이렇게 펴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잘못 왔다. 너와 함께 두 사람도 같이 이렇게 세 사람이 너무 일찍 왔는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벌써 장례식도 다 끝냈으니까 옛날 몸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 소원이 있으면 한마디씩 얘기해라.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무나도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쭈그려 살았기 때문에 좀 권세 있는 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너도 그럼 권세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나라. 그 세 번째에게 물었습니다. 셋째 사람은 얘기하기를 저는 돈도 싫고 권력도 싫습니다. 그저 그냥 공기 맑은 아주 좋은 곳에서, 인신 좋은 곳에서 예쁜 아내와 함께 자녀를 많이 낳고 무병장수하면서 아무 근심도 없이 백년해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염라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끼 이놈,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130살을 살았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이 130이로 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은 험악한 생활입니다. 힘든 거예요. 돈 많다고 무조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인데 그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험난한 인생, 그리고 이 시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건설적인 시험, 나에게 유익한 시험입니다. 나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그를 죄에 빠뜨리고 그리고 멸망시키게 하는,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항상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시험 자체가 동기가 선합니다. 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정말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서 4절의 말씀처럼 인내를 만들게 하고 또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전혀 다르죠. 유혹에서 넘어뜨리고 이 악한 동기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멸망을 자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연단이라고 한다면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느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받으면 받을수록 위태롭고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연단은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고 튼튼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개정개역으로 보지 말고 옛날 성경,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험이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뭐 경기하는 사람만 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축구를 하기 전에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제대로 열심히 받아야 능력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야 이거 피곤하다 좀 쉬다가 하자 아니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스스로 생각해서 훈련을 안 해버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다. 누가 판단합니까? 선수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코치가 감독이 봐서 아 이제 그 정도면 됐어. 그러고서 이제 그만 이렇게 쉬게 되는 거예요. 감독이 봤을 때 그만하면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시련들, 시험들 힘들다고 그 연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시험을 누가 주십니까? 사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셔요. 욥에게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 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만 됐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 회복해 줄게. 그래서 욥이 기도하니까 다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다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언제인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그때가 바로 연단이 끝나는 그런 시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요. 욥이 참 잘 참고 견뎠어요. 중간에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죠. 욥의 아내는 욕하고 도망갔지만 욥은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그때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높이신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엄청나게 높이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시험이 오면 참아야 됩니다. 이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참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 참을 인자, 견딜 내자입니다. 이 참을 인자를 풀어보면 칼도자의 마음심자예요. 칼을 마음에 딱 꽂고 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칼을 마음에 딱 꽂고 있으면 막 괴로워서 막 빨리 빼고 싶어요. 빨리 빼고 치료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게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예수님께서는 양쪽 손에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빼고 싶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내자는 뭐냐? 내자는 견딜 내자인데 견딜 내자를 보면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요. 수염이 나 있는데 이것을 잘라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양반들은요 수염을 생명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생명같이 생각하는 이 수염을 잘라버린다. 뭐예요? 그거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양반의 수염을 감히 잘라? 그걸 만지는 것조차, 손자가 그걸 막 만지잖아요. 그 만지는 것조차 이거 큰 범죄인데 그걸 잘라버린다면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수치, 마음이 아프고 또 막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잘 참아낸다. 이게 인내입니다. 한자로 표현했을 때에. 이와 같이 참는다는 것은 수치를 참는 것이고 아픈 것을 참는 겁니다.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팬티라도 이렇게 천을 감았지만 사실은 죄인들에게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벌거벗긴 채로 그냥 이렇게 달려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모든 백성들 앞에 벌거벗긴 채로 나무 위에 높이 달려있다는 거 대단한 수치고 못에 박혀있기 때문에 창으로 찔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픈 그것을 다 견디셨다는 겁니다. 참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과 이런 수치가 있을 때 참는 이게 인내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시련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수치스러워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견뎌서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뭐 대학교 떨어졌다고도 옥상에 올라가고 뭐 사업에 실패했다고도 올라가고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참고 견딘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프고 수치스럽더라도 잘 참고 견뎌내는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운동선수들은요 금메달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참습니다. 막 그렇게 고된 훈련에도 참고 참으면서 열심히 훈련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나라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인데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 약간 이 수치스럽다 이런 거 당할 때 바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연단 후에는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참아야 됩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할 때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의 유혹에 빠진다든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왜 우리들에게 악한 시험을 하겠습니까? 미혹해서 넘어지는 이런 시험을 하겠습니까? 그런 시험은 안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악에 대한 이런 시험은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잠언서 19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스스로 굽게 해요. 지가 잘못해서 힘든 건데, 지가 잘못해서 힘들어 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훈련은 하시지만 그러나 유혹은 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난 이후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시험이 드느냐? 우리 인생에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냐?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에 드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사망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욕심이요, 두 번째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찾아와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하나도 없는데 사단이 와서 시험했습니까? 아니요. 보아하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탐스러워서 선악과 왜 저걸 못 먹게 했을까? 그때 사단이 딱 와서 그거 먹어봐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바로 그냥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도 욕심이 없었다면 사단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욕심이 안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고보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훈련의 시험과 유혹의 시험,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원해서 그래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데, 그런 시련에 욕심을 품게 된다면 그러면 사단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련의 현실에서 우리가 연단이 된다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될 텐데, 욕심을 가져다가 보니까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것이지 미혹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 종살이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옛날 이 세상에 살았던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을 표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가 예수 믿는 광야 교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저 천국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드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살기 힘든 그런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가? 40년 동안. 훈련이 목적입니다. 바로 훈련이 목적인데, 그래서 그 광야에서 레위기서를 주면서 그러면서 율법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요. 물도 없지요, 농사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바위에서도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또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만나를 주고, 하루라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욕심을 가져요. 시험에 듭니다. 무슨 욕심을 가집니까? 왜 여기서는 만나밖에 없냐? 왜 여기서는 만나밖에 없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뭐 이런 걸 먹어서 정력이 왕성했는데 여기는 참 만나밖에 없어서 참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면서 차라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합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시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이 과해지자 나중에는 다 사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살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로 이끈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그들로 죄를 범하게 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미혹에 빠진 거예요. 스스로. 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은 왜 봅니까?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향상이 됐는지 그 시험을 봐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시험 성적이 잘 못 나오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참으로 지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불평해요. 왜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이 시험을 보게 하냐? 선생님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아예 공부를 안 해버려.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막상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모르니까 컨닝할 수밖에 없고 컨닝하다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과락해서 새로 또 돈 내고 학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책임? 시험을 준 선생님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잖아요. 본인. 자신이 훈련을 받았으면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될 텐데 더 단련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괜히 원망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본인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면 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이 줬다면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 보면서 그러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조건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욕심을 버려야지 모든 욕구를 그냥 다 생략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욕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욕심들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욕구를 하나님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보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이 모든 욕심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단자가 생겼을 때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잘못된 그런 신앙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정상적인 욕구, 배고픔이나 뭐 고통받을 때 아프다는 것이라든지 뭐 목마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의 그 욕구입니다. 감정 자체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배고픔의 욕구나 이 목마름의 갈증이 없다면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구를 가지도록 먹는 욕구라든지 성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성의 그 욕구를 잘못 사용해서 정상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심판이 되고 죄악이 되고 멸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은 정상적인 욕구지만 식탐은 이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 정상적인 욕구예요. 그렇지만 좀 더 좋은 거를 먹자. 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가서 훔쳐가지고 좋은 거를 먹겠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유흥비를 얻기 위해서 갔다가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궁핍이 찾아왔을 때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훈련이 목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당할 때 잘 인내하고 통과하면 승리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핍의 현실을 주실 때에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를 범해서라도 꼭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도우심을 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끔 하시는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잘못이 임하게 될 뻔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더라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후에는 단련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도네시아 정글 속에 가면 사람을 산채로 잡아먹는 큰 아나콘다 뱀이 있답니다. 이 뱀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산돼지 같은 것도 통째로 삼켜버린대요. 뭐 얼마나 힘이 센지 뭐 산돼지를 만나면 막 이렇게 꽉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꽉 잡으면 뼈까지 막 다 으스러진다고 합니다. 그런 산돼지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뼈가 으스러지면 이제 이걸 통째로 삼킨대요. 아나콘다, 큰 뱀이. 이렇게 딱 삼키게 되면 너무 큰 게 자기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한 자리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답니다. 못 움직이는 거죠. 너무 크기 때문에. 산돼지 같은 거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못 움직이는 그때를 틈을 타서 사람들이 가서 그를 잡아다가 못 움직이니까 그것을 잡아다가 이제 핸드백도 만들고 뭐 허리띠도 만들고 그래서 팝니다. 그 큰 아나콘다 뱀이 힘이 훨씬 더 사람보다 센데 왜 당합니까? 욕심이 과해서 그래요. 아니 조금 작은 걸 잡아먹어가지고 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큰 걸 그냥 잡아먹어가지고 꼼짝도 못해가지고 참 연약한 사람들한테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왔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인간 욕심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떤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죠. 인간이 죽고 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가 왜 찾아오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만 안 부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그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것이지 그걸 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건 참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모든 그 신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보이죠. 충실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보이는 겁니다. 그를 당장 데려다가 이제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욕정에 끌려 미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말고라도 얼마든지 후궁들이 있어요. 후궁들이 많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강력하게 책망할 때 비로소 그때 가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죄가 죄인 줄 알지를 못해요. 그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쓸데없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부렸던 그 욕심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생명은 죽지 않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근친상간이 일어나는데 그 암논이라는 자가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이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압살롬에게 이 암논이 살해를 당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죽여버려요. 그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은 나중에 또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 자리까지 그렇게 넘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그 험난한 가정사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로 그 다윗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미리 보여줬더라면 아마 그런 죄를 안 저질렀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걸 알고 너무 큰 욕심, 엉뚱한 욕심 부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욕심을 부렸다고 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한테 온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이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웃기지 마라. 네가 노력도 안 하고 이게 되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되겠느냐?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참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왕한테는 안 된다.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괘씸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납니다. 왜 병이 납니까? 그 전에 그 아수르에게 항복하려고 성전에는 모든 금이나 보물들을 다 갖다가 바쳤거든요. 그 안 바쳐도 되는데 그 안 바쳐도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바쳤다가 후회를 하다가 그냥 마음에 병이 생겨서 그냥 육신의 병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단은요 계속해서 속입니다. 참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단에게서 온다. 욕심을 부려야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밝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 사단에게 속지 마라. 마귀의 그 속삭이는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라도 자기 욕심을 내어서라도 행복을 만들어내고 만족한 삶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사단의 말에 속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인생이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욕심 때문에 싸운다 말씀합니다. 이 세계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왜 불화가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정욕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리면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여요. 욕심을 부려라. 욕심을 부려라.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찾아온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욕심만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욕심을
많이 부렸지만 집을 도무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하나도 노력 안 했는데 되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근심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절,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로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왜 낳았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리겠습니까? 먹을까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내 스스로 욕심을 부리면서 막 근심하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는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출생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고상한지 안다면 절대로 그런 욕심을 안 부릴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고해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복을 받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시험을 참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참아야 되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욕심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욕심을 낸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욕심을 낸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선물을 주셔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잘 참고 견디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얼마든지 싸워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시험을 참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저자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배다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저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보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는데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의 물과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온 몸, 마음,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지켜주시옵시고 감사 조건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며 그의 모든 앞길에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에 식탁이 풍요로우며 항상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물질을 채우셔서 마음껏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쓸 때마다 아버지 영광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를 다음 주로 미루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교회 대청소가 있게 됩니다. 작업복을 준비해 오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파구 기독교연합회 임원수련회가 25, 26일에 진도에서 있게 됩니다. 목사와 사모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군수가 나와서 이렇게 다 대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11월 첫 주는 이제 2021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원래 다음 주는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식사도 생략하고 성찬식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결석하신 분들에게도 꼭 전화라도 한마디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다고 하신 분들도 안 오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참고 이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